계속해서 마가복음 세계 저희가 10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에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두 눈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 하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행복합니다. 두 귀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눈을 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삽니다. 또한 저는 두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내 영혼 속에 지금도 내 영혼에게 들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성경에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에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이 사건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도시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리고 사도회가 있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유대 광야, 척박한 그 광야 같은 그 지역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저곳은 언제나 사시사철 물이 펑펑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막이에요. 모래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에요. 지금도 저 종려나무가 이 여리고에 가득 서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종려나무 도시, 아름다운 냄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났기에 아름다운 냄새. 물이 계속해서 고이는 곳. 또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장미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여리고로 커뮤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예배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살기에 좋은 도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도시, 장미의 도시에 저 아름다운 도시를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지 못하는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거지였습니다. 저 아름다운 도시에 나가서 뭔가 구하면 다 먹을 수 있고 배불리 살 수 있었는데
그는 두 눈을 볼 수 없기에,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기에 너무나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제가 넌센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퀴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일까? 이게 넌센스 퀴즈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성경은 샬롬, 편안하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근데 넌센스 퀴즈로 그 답은 너희들 나 보이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마디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두 눈이 열려졌을까? 어떻게 눈을 떴을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길가에 구걸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게 46절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바디메오 인간 실존이었습니다. 보지 못했고 하루하루 도움을 청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먹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인생길에 앉아서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맹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거지가 아니었지만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인생길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귀는 살아있기에 사람들의 소리가, 사람들의 소문, 그 내용이 귀에는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두 귀에는 들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리고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여리고 도시를 지나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사람과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는 듣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실로암 맹인 선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선태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시카고에서 달라스에서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5년 전에 10년 전에 만나던 사람들의 소리를 기억해요. 목사님 접니다 그러면 한태진 목사 이름까지 기억해요. 얼마나 귀로 소리 듣는 그
기억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사실 맹인 바디메오는 청각이 발달됐기에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에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요. 저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바람이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시돈과 두로와 가버나움뿐이 아니라 이방인 도시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런두런 말하는 소리를 그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에 살았던 그 예수가 오늘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분, 정말 만나보고 싶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은 그분, 어떤 분이길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까?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바디메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보시면 46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47절 나세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47절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음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지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왜요? 아니 나사렛 예수이든지 다윗의 자손이든지 뭐가 달라요? 달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아무든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스가랴, 스바랴, 미가,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 그러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서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누구였는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인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선한 선생이었습니까? 말 잘하는 말쟁이, 윤리적인 정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인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수많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방송으로, 매주 설교로. 예수는 대단한 분이다. 병자를 낫게 했고 5천 명을 먹이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분이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나에게 누굴까? 나에게 누굴까? 귀는 마음으로 가는 행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 내 마음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단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도 그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분이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끄럽다고 말하든지 그는 외쳤습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밖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이거예요. 잘 고백하지 않아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알면 되지. 아니요. 입으로
내 입술로 소리로 예수를 주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했더니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네 번째,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오늘 겉옷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재산이 겉옷이었습니다. 생기수단이잖아요. 여리고 사막 기후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요. 그러기에 유대 땅에서는 겉옷 덮는 이불처럼 사용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이겨야 돼요. 동시에 이 겉옷 여기에 동냥하기 위해서 펼쳐놓았던 생계 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요. 중요한 겉옷을 뭐라고요? 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생계 수단, 자연적인 것을 다 지켜주었던 이 겉옷을 버리고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에게 나갔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맹인이 뛰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막 뛰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리메오가 뛰어 일어났습니다.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빛이 어둠으로 왔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섰기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기에 소망이 절망 앞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의사가 병자 앞에 왔습니다. 생명이 죽음 앞에 왔습니다. 구원주 하나님이 죄인인 바디메오에게 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쏜 화살처럼 뛰어 일어나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두 번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외쳤던 바디메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 하여 주기 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것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는 것으로 끝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는 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너의 인생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디메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두 눈을 뜬 후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우리 5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라갔다. 헬라 말로 따라갔다, 쫓았다라는 말씀은 방향을 전환이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A에서 B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올라갔었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두 눈을 뜨게 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보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능력도 저는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복음서에서 디모데의 아들 디모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 BC의 세대, 그 시간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AD의 시간으로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새로운 빛이 그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무너지고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이 바디메오에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예수를 끝까지 그의 인생길에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끝까지 따르시나요? 예수님은 보고는 계시는가요? 우리 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실었습니다. 첫째, 사물을 식별하는 육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요? 저렇다, 이렇다, 누구다, 물건이 무엇이다. 둘째, 눈으로 식별한 사물을 다스리는 마음을 보고 그 사람 형편을 보는 지안입니다. 이성의 눈이죠. 마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물과 사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영의 눈, 영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안으로 안 돼요. 지안으로 안 돼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를 주라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소문으로만 듣지 마시고 내 앞에 서 계신 다윗의 자손, 그분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희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됐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에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인생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30살이 되던 어느 날 뉴욕으로 여행을 가서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에서 이런 찬송이 들렸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환희 크리스비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예수를 믿었지만 확실히 믿지 못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주님에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주님 믿었지만 저에게 믿음이 약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여기에 환희 크리스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제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고백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희, 내가 너에게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냐? 오늘 만난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환희 크리스비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찬송과 그 작사, 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가의 그 시를 쓴지 몰라요. 무려 이 여인이 8,000개의 시를 써서 찬송가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지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누리도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환희 크리스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천사가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살았더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앞을 보지 못했던 파니 크로스비는 비록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영접한 후에 그의 영혼이 떠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았다. 누구처럼요? 디모데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88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눈으로 확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님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고 주님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는 확인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